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우리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저와 여러분이 우리 말씀 먼저 봉독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읽고 여러분이 읽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 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예전에 제가 좀 옛날이어서 기억은 잘 나지 않는데 이런 광고를 본 적이 있어요. 좀 제가 보면서 야 말도 안 된다 약간 이런 생각을 했던 광고가 있는데 뭐였냐면 굉장히 예쁜 여자 탤런트, 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뭐 김태희였던 것 같아요. 김태희가 나와서 선택해. 남자 주인공한테 남자 그 이제 상대 광고하는 사람이죠. 선택해. 나야 아니면 그거야. 뭐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나야 걔야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저 같으면 그 상황에 무슨 고민하겠어요, 여러분, 그렇죠? 뭐 근데 그 남자가 그걸 어떻게 선택하니? 함께하면 안 되겠니? 둘이 하면 더 좋잖아. 우리 행복을 위해 둘이 함께하자. 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자가 뭐 그렇게 하겠어요? 안 돼, 선택해. 근데 남자가 엄청 갈등하다가 미안해 하고는 핸드폰으로 손에 쥐고 탁 튀어나가는 핸드폰 광고죠. 이제 핸드폰 광고가 있었어요. 그만큼 이제 그 핸드폰이 매력적이라는 그런 광고였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 광고를 보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야 진짜 저 핸드폰 좋겠다 뭐 이런 마음이 먼저 들었던 게 아니라 야 진짜 말도 안 된다, 비하기 심하다 이런 생각이 했었어요. 물론 상황은 이해가 되죠. 남자가 여자친구보다 핸드폰하고 더 많은 시간을 막 이렇게 보내니까 이제 그거에 대한 것에 대한 이제 컴플레인을 한 건데, 사실 여러분 뭐 왜 근데 비하기 심하다고 생각했냐면 여자친구와 핸드폰은 양립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사실 같이 있을 수 있는 건데 뭐 이게 말이 되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만일 그 광고가 그 여자야 나야 선택해 라고 했으면 달랐겠죠. 물론 여러분 그 상황에서 고민하시면 절대 안 되는 것도 아시죠? 그럼 절대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게 있고 함께 할 수 없는 가치, 그 가치가 함께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죠. 오늘 이런 말씀을 조금 나누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과 함께 이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산상수훈 말씀을 나누고 있죠. 그리스도인 우리가 걸어야 할 길,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꿈꿔야 할 것들이 있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들, 그리고 그 가르쳐 주신 그것을 그대로 우리 삶 가운데 행하고 실천하고 살아가고 싶은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조금 더 성숙되는 길이고 꿈꾸고 살아가는 길일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 그리고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분의 삶을 따라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 제자들에게, 그렇게 애쓰며 살아가려고 하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사실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도 가르쳐 주셨고 말씀해 주셨죠. 어떤 인생이 복 있는 인생인지 사실 충분히 말씀해 주고 계세요.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알고 있지만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결단함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게 우리 삶 가운데 그 온전하게 실천되어지는 게 쉽지 않다라는 게 어려움 아니겠어요? 오늘 저희가 계속 산상수훈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산상수훈 말씀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가르쳐 주세요? 누군가 오른뺨을 탁 때리면 왼쪽 뺨도 탁 대주라고 저희가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죠. 듣지 않아도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근데 오른뺨을 누가 딱 때리면 왼뺨을 돌려 대기는커녕 눈이 번쩍 떠지고 눈이 부라려지고 주먹이 쥐어지는 게 사실 우리의 삶의 태도잖아요. 우리 삶에 실제 일어나는 거잖아요. 누가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도 내어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가르쳐 주셨어요.
들었어요. 그런데 누가 속옷을 달라고 하면 이것을 주고 나면 괜찮은가? 나는 뭘 입지? 이걸 주고 나면 제가 나한테 뭘 해주지? 뭐 이런 생각부터 드는 게 사실 우리의 삶의 모습이잖아요. 왜 도대체 그래요? 무엇인가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말씀대로 듣고 살아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있는 거죠. 무엇인가 우리가 살아가지 못하게 만들고 제자리 걸음하도록 하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알지만, 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가로막는 것들,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분명히 이것을 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쭉 우리에게, 제자들에게죠, 너희가 어떻게 하라고, 은밀히 살아가라고, 뭐 하라고, 이렇게 하지 말라고 막 얘기해 주신 다음에 특별히 이제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까지 말씀하시고 나서 이제 무엇을 얘기하냐면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방해하는 게 무엇인지 이제 이야기하기 시작하세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고 꿈꾸고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그렇게 살아가게 하는 것을 어렵게 하는 게 무엇인지 이야기해 주세요. 이것들을 주의하라 라고 말하면 이제 크게 두 가지인데 저희는 세 가지로 이야기하려고요. 세 가지를 말씀해 주세요. 뭐냐면 재물, 염려, 그리고 비난, 비판이죠. 비교하고 비판하는 것, 남을 판단하는 것, 이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세요. 예수님을 정말 잘 믿고 정말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죄송해요. 하려고 할 때 하나님 아버지의 그런 온전함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할 때 그 삶을 방해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물질과 보물과 근심과 남을 비판하는 태도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막는 장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주의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과 몇 주간 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을 방해하는 것, 재물이죠, 염려죠, 비난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소망하기는 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혹시라도 이 예배들과 말씀들을 통해서 이 재물과 염려와 비난, 비판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어떤 성숙함이 막혀 있는 것들이 있다면 발견되어지는 기쁨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발견만 될 뿐이 아니라 그것이 허물어지고 조금 더 하나님 그리스도의 어떤 모습을 닮아가는 성숙도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먼저 재물, 보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먼저 나누고 싶은데요. 우리 19절 말씀 먼저 같이 한번 읽고 계속 말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을게요.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행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하느니라. 자, 예수님이 재물이라고 제가 얘기했지만 이제 보물이라고 말씀하세요. 그죠? 보물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여러분, 보물은 뭡니까? 제가 어렸을 때는 보물섬이라는 잡지도 있었는데, 만화책 잡지도 있었는데, 보물은 보통 소중히 여기는 것이잖아요. 내가 굉장히 소중히 여기는 것. 제 할머니, 할아버지 옛날에 보면 이제 손주들이 쭉 모이면 뭐라고 하냐면 강아지라는 표현도 쓰셨지만, 아유 우리 보물들, 이런 표현 많이 사용들 하시죠. 그런 말들 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소중하다는 게 보물이에요. 근데 보물은 우리가 소중하고 느끼는 것을 표현하는 건데, 일반적으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보물이라고 느끼는 것, 소중하다고 느끼는 것을 우리가 처음 나온 개념은 뭐냐면 금은보화잖아요. 금은보화. 그러니까 물질이죠. 재물, 금은보화, 이런 것들을 말해요. 요즘으로 치면 뭐겠어요? 돈이죠. 저희 교회 전도사님은 한 분은 골드바가 최고입니다 뭐 이렇게 말하긴 하는데 결국 뭐 재물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골드바일 거예요. 골드바가 아니죠. 돈이에요. 죄송해요. 돈일 거예요. 네. 예수님께서 이제 보물, 이제 재물로 제가 말을 바꿔서 얘기해 볼게요. 재물에 대해 이야기하시면서 이 재물을 쌓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쌓지 말래요. 근데 이 말씀은 여러분 그런 말은 아니에요. 너 저축하고 살지 마. 있는 대로 다 흥청망청 쓰고 살아.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분명히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보물을, 재물을 쌓지 말라라고 말씀하실 때 그 쌓지 말라라는 말씀의 강조점은 어디에 있냐면 너희를 위하여라는 말에 들어있어요. 너 자신을 위하여 쌓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에게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돈을 왜 쌓습니까? 재물을 왜 쌓습니까? 저를 보시는 표정이 목사님 제가 쌓을 돈이 있으면 좋겠네요. 약간 이런 표정으로 쳐다보시는 것 같은데 뭐 그렇죠. 그렇지만 뭐 물어볼게요. 돈이 있다면 왜 쌓으세요? 왜 돈을 쌓고 살아갑니까? 그거는 우리가 표현은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그 마음 깊숙이 있는 진짜 본심이 이럴 거예요. 그 돈이 나를 지켜준다고 생각하니까,
지켜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정말 위급한 순간에 그것이 있으면 내가 어려움 가운데 벗어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내 삶을 조금 더 수월하게 갈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쌓아 놓는 거죠. 좀 더 쉽게 얘기하면 돈에 강력한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쌓아요. 예전에 제가 굉장히 재밌게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지대너벽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뭐의 줄임말이냐면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의 줄임말이에요. 제가 넓고 얕은 걸 좋아해서 이제 사서 막 읽었는데, 이제 3권이 나와 있는데, 그 책의 1권 이 주제가 뭐냐면 역사, 정치, 경제, 뭐 사회 윤리 이런 것을 다루는데, 이 글을 쓴 작가가 이런 이야기를 쭉 풀어가면서 정치 이야기, 역사 이야기 이런 걸 쭉 풀어가면서 이 땅에 있었던 모든 흐름을 어떤 관점을 갖고 풀어가냐면 경제 논리를 갖고 풀어요. 부의 논리죠. 물질 때문에 어떤 정치적인 것도 생겼고 경제적인 것도 갈라졌고 뭐 윤리도 생기고 뭐 이런 거예요. 우리 속담에 돈이면 귀신도 부린다 뭐 이런 말이 있던 것처럼 권력도 그런 것으로부터 생겼다. 즉 돈이 물질이 힘이고 능력이고 사회를 변화시키는 그런 어떤 능력, 힘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 예수님은 이 물질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것을 자신을 위해서 돈을 땅에다가 쌓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땅을 쌓지 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유도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쌓으면 도둑이 들으니까, 도둑이 들고 좀이 쓸고 벌레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돈을 나를 위해 쌓고 땅에 쌓으면 썩어진다라는 거죠. 이게 썩는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지? 이런 질문이 들었어요. 제가 이게 도대체 하나님 무슨 의미입니까? 아니 우리가 저축하고 살 수도 있지. 자녀들을 위해서 요즘 대학 등록금이 얼마나 비싸다는데 그거 위해서 우리가 좀 아이를 위해서 저축해 줄 수도 있고 뭔가 그렇게 살 수 있는데 뭐 나를 위해서 쌓는 게 큰 죄가 된다고, 그게 뭐 그렇게 썩는다고 쌓지 말라고 하세요. 이렇게 묵상하는데 그때 주님이 주셨던 어떤 깨달음이 있었어요. 보세요. 재물에 대한, 특히 소유잖아요. 이건 소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 땅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소유에 대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철저하게 가르쳐 주신 사건이 하나 생각났어요. 그게 뭐예요? 만나 사건이죠. 출애굽하면서 만나를 주셨던 사건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져야 할 어떤 재정적인 것, 소유에 대한 개념들이에요. 여러분,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신 게 뭐예요? 가르쳐 주시려고 했던 게 뭐예요?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며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매일매일 너희가 필요한 만큼 쓸 만큼만 거두어 가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잘 아시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나요?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한 사람들도 많았어요. 대부분 그렇게 했지만 더 거두어 간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때 모세가 어떻게 표현합니까? 이렇게 말해요. 우리 한번 읽어봐요. 출애굽기 16장 20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덜어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화냈어요. 근데 이 말씀 오늘 말씀하고 되게 비슷하지 않아요? 그들이 아침까지 쌓아두었더니 뭐가 생겼어요? 벌레가 생기고, 그렇죠?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요. 좀 먹고 썩은 거예요. 벌레가 생겨서 좀 먹고 썩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화를 낸 거예요. 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말씀하신 것은 뭐예요? 내가 너희의 필요를 알기에 내가 너희를 인도하며 매일매일 너희의 필요를 채워준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사람들의 삶의 원리는 뭡니까? 재정 원리는 뭡니까? 소유의 원리는 뭡니까? 우리가 해야 하는 그런 삶의 고백은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내 쓸 필요를 아시고 날마다 채워주십니다. 이게 오늘 나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조금 더 나아가면 이런 고백이겠죠. 내가 오늘 사용하며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이 누구에게 온 것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주님이 나에게 준 것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고백이 사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고백이고 우리가 사실 고백하며 살아가야 재정 원리고 소유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주신 것에 감사하며 살아가고요. 주신 것들을 허투루 쓰지 않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뭐 했냐면 쌓았어요. 어디에 모아 쌓았어요? 내 장막에 쌓아 놓았어요. 이게 우리 인간의 죄가 틈탄 본성인 거예요. 내 장막에 쌓아 놓았어요. 누구를 위해 쌓았어요? 나를 위해 쌓아 놓은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 내 미래, 내일을 누가 책임진다라는 생각이에요. 내가 책임진다라는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말했는데 내가 매일매일 너희 삶을 책임져서 일용할 양식을 주겠다고 그래서 만나를 준다라고 보여주시고 말씀하셨는데 이들은 그것을 믿지 못하고 내일의 내 삶을 내가 책임져야 하니까 혹시 몰라 하고 쌓아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지 않는다는 고백이 있었어요. 그러니 무슨 일이 생긴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벌레가 꼬이고 썩고 냄새가 났어요. 좀이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안에 쌓으면 나를 위해 무언가를 쌓기 시작하면 그때 이것은 뭐가 돼요? 썩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를 타락시키기 시작해요. 우리 마음과 영혼 안에 쌓이기 시작해서 하나님과 나의 그 관계를 막아버리는 담으로 쌓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내가 신앙인으로 매일매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제 삶에 이렇게 하나님이 오늘도 주인 되어 주셨습니다라고 고백하던 감사를 빼앗아 가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벽을 막아 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에서 내가 주인 되신 삶으로 삶을 옮겨가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게 죄고 타락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2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21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보물을, 재물을 나를 위해 쌓으면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던 그 마음을 그곳으로 빼앗아 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우리 신앙인에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큰 문제가 돼요. 뭐 세상 사람들에게는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그리스도인의 성숙을 꿈꾸고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문제예요. 요즘 여러분 읽고 있는 잠언 말씀 읽고 계시잖아요. 보면 4장 23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무릇 이 세상에서 지킬 만한 것 중에 무엇을 지키라고요? 마음을 지키라고요. 왜? 그것에 뭐가? 생명이 그에서 났기 때문에. 재물을 쌓기 시작하면 재물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 시작해요. 내가 재물을 쌓는데 그 재물이 내 마음을 차지하기 시작해요. 내 마음의 많은 부분들을 차지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내가 가진 것이, 내가 쌓은 그것들이 내 마음을 차지한다는 건 뭐예요? 나를 소유하기 시작해요. 내가 그것을 소유했는데 그게 나를 소유하기 시작하죠. 그러면 어떤 일이 내 삶 가운데 벌어지느냐? 예수님이 그것도 말씀해 주세요. 그게 22절, 23절 말씀이에요. 22절,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이게 마음이 빼앗긴 상태를 말해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우리 눈이 봐야 하는 건 뭐예요? 빛이죠. 눈은 빛을 통해 보잖아요. 빛이에요. 우리는 빛의 주의를 기울이고 그것을 통해 보는 존재예요. 특별히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그 삶을 이루어져 가냐면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을 향해 감으로, 그분을 따라감으로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성숙이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게 뭐냐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는 게 필요해요. 그것을 계속 바라보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면 그게 가능하지 않아요. 우리가 어떻게 시선을 빼앗기지 않느냐? 그건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을 때 가능한 거예요. 우리 마음이 다른 곳에 있으면 우리의 시선도 그 마음 가는 곳에 가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돼요. 시선을 돌려, 즉 재물에, 보물의 마음을 빼앗기면 우리 눈이 흐려지는 거예요. 보아야 할 것, 정말 보고 있어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빛을 놓치게 되어버리게 돼요. 그러면 우리 삶의 길을 잃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삶의 길을 잃으면 그 결론이 뭐겠어요? 생명을 잃는 것 아니겠어요? 생명을, 그래서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생명을 잃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우리 현실은 뭐예요?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요. 이 시대를 살아가요. 그리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요, 돈이 권력이 돼요.
돈이 능력이 돼요. 돈이 힘이 돼요. 어쩔 수 없어요. 돈이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고요. 돈이 사람의 흐름을 만들어요. 지난 토요일 날 사바시 때 우리 한 전도사님이 소개해준 유튜브에 아주 마음 아픈 영상이 있었는데 뭐냐면 흑수저, 금수저 이야기를 보여줬어요. 근데 흑수저가 뭔지 알아? 금수저가 뭔지 알아를 아이들한테 묻는데 8살 아이들은요, 이제 초등학교 1학년 막 들어간 아이들은 그게 뭔지 전혀 몰라요. 그게 뭐예요? 못 들어봤어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너는 스스로 잘 산다고 생각해라고 물었을 때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8살 아이들은 뭐예요? 우리 집 되게 잘 살아요. 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무 자신 있게. 왜 잘 사나? 우리 집이 있으니까요. 그냥 집이 있으니까 나는 잘 사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해요. 뭘 모르는 거죠. 몰라도 한참 모르는 거 아니에요, 사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14살 중2, 중1이죠. 저희 딸, 큰딸. 그 나이 애들은 딱 물어보니까 흑수저가 뭔지 알아? 금수저가 뭔지 알아? 물어보니까 너무 잘 알아. 심지어 동수저도 얘기해요. 그 사이 어딘가쯤 있는 것도 이야기해요. 그리고 너는 너는 흑수저야 금수저라고 물어보니까 대부분의 아이들이 뭐라고 하면 저는 금수저도 아니고 흑수저도 아니고 그 중간 어디쯤 동수저예요. 그러니까 여기 속하기는 조금 윤리적으로 그런 것 같고 여기 속하기는 자존심이 상하고 그러니까 나는 여기쯤 되고 싶어요 라는 고백이잖아요. 근데 그 고백은 뭐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이 이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다 보니까 어느새 모르게 그 돈이 가지는 권력,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기 시작했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 시대를 살아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세상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알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돈이 관계를 좌우해요. 돈이 있는 곳에 사람이 모이죠. 돈이 있는 곳에 권력이 생겨요. 그런데 여러분 감사한 것은 그거예요. 성경은 돈 자체가, 재물 자체가 나쁘다고 말하지 않죠. 그걸 말하지 않아요. 그 돈을 섬기는 것, 그 돈의 노예가 되는 것, 그 돈이 너의 마음을 빼앗아 가는 것, 이것이 나쁜 것이라고 말해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가치가 이런 거죠.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이게 돈이 나쁜 게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그죠?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길이라는 거예요. 뭐예요? 미혹당하고 옳고 그름이 헷갈리고, 그래서 결국 뭐예요? 믿음을 떠나서 살아가고, 그 결과로 근심이 많아지고, 이 근심이 스스로 돌아와서 다시 나를 찌르고, 그래서 물질의 마음을 깨앗기면 어떻게 돼요? 결국 그 물질에 의해서 마음의 아픔을 겪게 되고요. 아픔을 겪고 결국 그 삶이 망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물질을 그냥 물질로 대하고 물질로 사용하지 않고 나를 위해 쌓아두면 그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묶이고 염려하고 찔리고 다치고, 그러다가 결국 뭐예요? 생명을 잃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빛을 잃으면 결국 봐야 할 것에 보지 못하고 마음을 빼앗기고 살아가면 그 결론이 뭐예요? 생명을 잃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길을 잃으면 생명을 잃어요. 여러분,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아니에요. 우린 연약하잖아요. 주된 본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24절 말씀 읽어볼까요? 아주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한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제가 다른 버전으로 읽었죠? 네, 제가 성경책을 다른 걸 써놔서 그래요. 네, 우리 다시 같이 읽어볼게요.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아무도 뭐라고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한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게 되면 다른 쪽은 없인 여기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섬길 수 없다. 그거는 핸드폰과 여자친구 같은 관계가 아니라 똑같은 관계라는 거예요. 양립할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뭐라고? 너희가 보물을 소유하는 게 그런 거야. 근데 너희의 연약함을 내가 알아. 그러니 너희가 그것을 소유하지만 그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생명을 잃지 않을 비결을 내가 알려줄게. 너희 삶 가운데 보물이 쌓이는데 그것이 쌓여서 나와 관계를 막아서 생명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도 알려줄게. 그게 방해물이 되지 않는 것도 알려줄게 라고 알려주세요. 그게 20절 말씀이에요. 우리 20절 말씀도 읽어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20절 말씀 읽을까요? 시작.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 하느니라.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그래서 뭐라고요? 하늘의 보물을 쌓으라고. 보물을 쌓긴 쌓는데 어디에 쌓으라고요? 하늘에 쌓으라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나를 위해서 보물을 쌓아서, 나를 위해서 이 땅의 보물을 쌓아서, 이 땅의 보물을 쌓아서 그것에 마음을 빼앗겨 생명의 길을 잃어버린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천국의 보물을 쌓아서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인생 되기를,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빚어져 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질문이 생겨요. 그럼 마지막 질문일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하늘의 보물을 쌓는다는 게 뭐예요? 이걸 알아야 쌓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질문이 무엇인가요? 혹시 여러분 오해할까 봐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보물이라고 하는 게 물질이니까 주로 물질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너무 그렇다고 물질만 생각만 하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재물은, 아까 물질은, 보물은 제가 뭐라고 했어요? 소중한 것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소중한 거예요. 물질만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서 무엇보다 귀하게 여기는 것이 보물이죠. 내 시간도 보물이 될 수 있고, 능력도 보물이 될 수 있고, 뭐 다 보물이 될 수, 자녀가 보물이 될 수도 있고, 뭐든지 다 보물이 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일반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들도 마찬가지로 땅에 쌓으면 뭐예요? 내 마음을 빼앗아가요. 그것들도 사실은 우리가 어디에 쌓아야 되냐면 하늘에 쌓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뭐냐? 이렇게 제가 표현해 봤어요. 우리가 이 보물을 복되게 쌓는 유일한 방법, 하늘에 쌓는 것은요, 내 물질, 내 시간, 내 능력, 내 소중한 것을 내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쌓는 것, 사용하는 것이라고 써봤어요. 우리가 가진 물질은요, 시간과 능력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주셨어요? 이 땅을 살아가라고 주셨어요. 이 땅을 그걸 가지고 살아가라고 주신 거예요. 즉, 지금을 위해서, 오늘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시간에, 이때의 삶을 위해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지, 우리가 알지 못하고 장담할 수 없는 미래를 위해서 쌓아놓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이 물질과 재능과 시간을 나의 만족과 유익, 그리고 보이지 않는 그것들을 위해서 내가 쌓아놓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물질, 시간, 재능, 귀중한 것들을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관계로 바꾸는 것, 이것이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이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주님이 우리 눈에 보여주시는 선한 관계로 그것을 바꾸는 거예요. 그것을 사용하는 거예요. 이것이 쌓여서, 내 삶 가운데 쌓여서 내 마음을 빼앗아 가서 염려와 근심으로 돌아오기 전에, 그래서 생명을 잃어버리게 하기 전에 한 생명을 살리는 일에, 그 선한 일에 사용하시라는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인이 생각났어요. 선한 사마리아인이 돈이 있었어요. 무슨 돈이에요? 장사해야 할 돈이 있었잖아요. 그 장사할 돈으로 낯선 사람을 도와주셨어요. 그가 가진 그 돈은요, 그가 사실은 가지고 있어야 하는 돈이었어요. 그리고 그 가지고 있어서 그걸 장사해서 더 큰 이익을 남겨야 할 돈이었어요. 그곳에 있었던 납비나 레위는요, 그냥 피 흘리는 사람을 보고도 그냥 지나쳤어요. 아마 그날이 요즘으로 치면 주일이어서 예배에 늦을까 봐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제사를 하러 가니까 제사에 드릴 예물을 사야 할 돈이니까 어떻게 하나님께 드릴 거룩한 돈으로 하고 하나님께 먼저 예배 드려야지 이러고서 그랬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물으시죠. 다 좋다. 그런데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은 누구냐? 사마리아인은요, 한 생명을 살리는데 가진 돈과 시간을 사용했어요. 저는 이것이 천국의 보물을 쌓는 것이라고 분명히 믿어요. 우리가 천국의 보물을 쌓는 것은 내 마음이 있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재물을 쓰고,
사람들을 나에게 묶어두기 위해 재물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묶어두기 위해서 그것을 사용하는 것, 내 열정과 시간을 그렇게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묶어두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것, 이것이 하늘의 보험을 쌓는 삶이고 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제자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삶의 결론이 뭔지 아세요? 오늘 말씀 6장 20절 21절을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볼게요. 혹시 준비됐으면 같이 읽을까요? 네, 우리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보물은 하늘에 차곡차곡 쌓아두어라. 거기는 좀이나 녹, 도둑도 없는 안전한 곳이다. 너희는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가장 있고 싶어 할 텐데 결국 그렇게 될 것이다. 그게 당연하지 않겠느냐? 그때 있는 게 뭐예요? 우리 마음 있는 곳, 우리의 보물 쌓은 그곳에 살아가는 인생이 돼요. 하늘나라를, 천국을 소유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기쁨이 그때 우리에게 상급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그렇다고 믿습니다. 소망하기는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며 조금은, 아주 조금은 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늘의 보물을 쌓는 삶의 영역들이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 말씀에 큰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그리스도인의 온전함에 대해서 얘기할 때 말씀드렸던 전제예요. 이것은 여러분 완벽함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연약한 인간이 한꺼번에 모든 것, 내 삶에 나를 위해 쌓은 모든 것을 한꺼번에 일로 옮겨올 수가 있겠어요? 그거는 우리가 할 수도 없고 가능하지도 않아요. 그러나 조금씩 더해요. 우리 삶 가운데 그 영역을 조금씩 늘려가는 거예요. 그전에 내가 100만큼 나를 위해 쌓고 살았다면 이제 99만큼만 나를 위해 쌓고요. 한 주간 1만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과 누구를 묶는지 위해서 천국의 보물을 쌓으십시오. 그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돼요? 조금 더 그리스도의 온전함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이 될 거고요. 그 기쁨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천국을 맛보는 기쁨으로 우리에게 돌아오게 된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한 주가 되길 소망하고요. 그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고백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찬양을 말씀 묵상하다 이 찬양을 골랐어요.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라는 찬양이에요. 주님, 지금까지 내가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했던 모든 것들이 있다면 주님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다 버리고 싶어요. 그게 우리의 마음이죠. 그러나 우리의 현실이, 우리의 연약함이 그렇게 못해요. 그러나 우리 안에 이런 고백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내 삶의 가장 귀한 것 주님이니 그 주님 위에 쌓길 소망합니다. 그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결단하며 고백해 볼까요?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제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한 번 더 고백해 볼까요?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을 이제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우리에게 필요한 고백이 이것입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기쁨 되신 주 사랑하니.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하니. 우리 한 번만 더. 내 안에 가장 귀한 주님,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내가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만족을 위해 살아왔던 것, 그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이 땅에 천국에 보물을 쌓아야 되는데 이 땅에 쌓았던 것, 그것들이 있다면 주님,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 하늘나라의 보물을 쌓는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 삶 가운데 해야 할 고백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 삶의 가장 귀한 것, 그것이 주님입니다. 세상 그 어떤 보물보다 하나님이 내 삶의 가장 귀한 보물 되어주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고백입니다. 그때 하나님, 우리가 그런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오니 이 시간 우리 입술을 열어 주님께 그래서 고백합니다. 주님, 나의 힘, 나의 능력, 내 노래, 내 삶의 모든 것 주님께로부터 비롯되오니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가장 귀하다고 고백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주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렇게 살아감으로 천국에 하나님의 보물을 쌓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 내 삶의 유익을 위해 쌓았던 것들을 아주 조금씩 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쌓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돌보아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우리 입술을 열어서 함께 결단하며 고백하며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나의 만족과 유익에 위해 쌓았던 것들이 있다면 주님, 주님께 쌓고 살아가는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삶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주님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내 삶에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옵고 그 주님과 살아가는 기쁨들이 마르지 않도록 주님 돌봐주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혹시 내 삶을 되돌아봅니다. 내 삶 가운데 내 만족과 내 유익을 위해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쌓았던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것들 하나님 우리가 결단하며 고백하기는 이제 내가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쌓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그것을 쌓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조금 더 그 영역들이 많아지기를 소망하며 기도하오니 주님, 그럴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하나님 용기와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눈이 빛을 잃지 않도록 그리스도를 보고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고백합니다. 내 삶의 모든 것 대신 의와 기쁨 대신 주님을 하나님 고백하게 하시고 그 주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주님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이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내 안에 그 주님이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내 안에 그 주님이 역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그 고백이 마르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기뻐하며 사랑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고 살아갈 때 주님 우리 삶에 찾아와 주시고 우리 삶의 노래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기쁨이 되어주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것이 천국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주님, 우리가 고백합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쌓았던 것, 나를 위해 이 땅에 보물을 쌓았던 우리의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그것을 버리고 주님, 하늘에 정말 우리를 위한 보물을 하늘에 쌓는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가치가 있는 곳에 그것을 쌓고 살아가는 인생 되기를 결단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동일한 삶을 살아가더라도 그것에 담는 내 마음과 의미가 달라지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 자녀들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꿈꾸며 하나님 이제 우리가 그것들을 쌓고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마음과 시간을 하나님 내 이웃들에게 드리고 내 자녀들에게 드리고 내 가족들에게 드리고 살아가는데 그곳에 하나님 그들의 유익, 이 땅에서 말하는 유익과 권력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꿈꾸시는 그 천국을 맛보는 삶이 되기를 소망하며 그것들을 드리며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결단합니다. 주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에 주님께 이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내가 살아가며 내 삶에 가장 귀한 게 주님을 알았던 것, 알게 된 것, 그리고 그 주님이 내 삶의 모든 것 되어주신 것임을 고백합니다. 당신이 나의 왕이고 나의 노래고 나의 생명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나의 기쁨입니다. 나의 힘이고 나의 검입니다. 내 평화고 나의 노래이고 나의 주인 되어주셨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삶에 끊이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그 고백으로 다른 곳에 마음 빼앗기지 않는, 특별히 재물에 보물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인생 될 수 있도록 그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그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돌봐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의 그런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충만하게 덮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주님께 우리의 마음도 물질도 예물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쌌습니다. 주님, 그 마음을 기뻐 받아주시옵고 하나님 마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하는 기쁨들이 이 땅 가운데 더욱더 많아지는 그 일들이 아름답게 일어날 수 있도록 몸된 교회를 통해 주님 아름답게 사용하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기대하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고백함으로 세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악의 손